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정말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폭풍 속을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오지 않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큰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를 되살려서 오늘을 살려고 해도 그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그 기도는 간절해지고 그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폭풍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거지, 열죄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딸이 죽은 사람,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하나같이 폭풍을 만나서 절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면 그 사람은 절박해지고 비로소 치열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정말 결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폭풍을 기도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폭풍 속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폭풍은 끝이 납니다. 사람은 절대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절실하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폭풍을 걷고 있을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9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깨우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갑자기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 입이 떡하고 벌어졌을 겁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는커녕 주님께서는 야단치셨습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신 이후에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웠는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의 심각성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그 폭풍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폭풍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지금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을 들을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당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어째서 아직까지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이 거대한 폭풍을 내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에 닥친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풍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사실 어떠한 폭풍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폭풍 속에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믿음을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원망 소리입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8장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악한 분이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서운하셨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엄청난 폭풍을 맞았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특히 지금 폭풍을 만난 우리에게 마귀는 귓속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가 지금 만난 이 폭풍은 끝없이 계속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너에게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마음이 다친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거봐,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 교회에서 설치면 안 돼. 적당하게 해야 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아픔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부당한 분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하는 싸구려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분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귀의 음성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시편 119편 기자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고난으로 덮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67절에도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69절에도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71절에도 고난이 나옵니다. 지금 이 119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루마티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지 뮬러가 택한 장례식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도 특히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험악한 폭풍을 맞았을 때 이 사실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정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는 그가 날마다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 끝에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은 거의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고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사오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간증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편에 선 여인입니다. 분인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분인나에게만 생깁니다.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남편이 보지 않을 때 한나를 격동하고 대적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속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신앙인이었지만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분인나가 그만큼 독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약점을 알고 한나가 무슨 말을 하면 괴로워할지를 분인나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던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 지금 남편이 너 사랑한다고 조금 우쭐대니? 너는 자녀가 없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너는 버리신 것 같아. 너 그냥 집을 나가. 이대로 그냥 죽어. 한나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다시는 너 입 밖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한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폭풍이 닥쳐왔을 때, 이해하지 못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폭풍이 다가올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올해 4월 3일 새벽에 미국의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었던 2명의 조종사가 긴급하게 탈출했고, 그런데 전방석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는 곧 미군에게 발견되어서 구조됩니다. 그런데 후방석에 타 있었던 조종사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미군들이 그를 찾으려고 했고, 동시에 이란군 혁명수비대도 그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이란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해발 2000m 되는 이란의 황량한 정상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무전기를 꺼내서 미군에게 계속 무전을 보냅니다. 뭐라고 무전을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군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처음에는 이란군의 공작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직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 36시간 만에 그를 구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극단적인 고난과 폭풍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생은 때론 험악하고 고난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풍랑이 아무리 심하게 덮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믿음으로 쳐다보았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선한 모습으로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안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 폭풍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편 107편도 넘겨보겠습니다. 107편 23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욥기 30장 4절에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바람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바람도 내게 불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이 폭풍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폭풍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 폭풍이 내게 유익하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은 아주 냉정해지십니다. 이 폭풍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당장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이 폭풍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시면 주님은 굉장히 때로는 냉정해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모른 척하시고 못 살겠다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시편 74편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밤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맑은 날도 주의 것이고 폭풍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폭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폭풍이 내 인생에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이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정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폭풍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폭풍은 사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서울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했을 때 그 미세먼지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입니다. 바다의 적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에 폭풍은 내 영혼의 먼지 같은 것들을 다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깨어있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부실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을 폭풍은 일깨워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 가지 폭풍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의 교만과 거품을 씻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폭풍이 우리를 약하게 흔들어 놓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풍이 오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로마서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현재 이 믿음에 들어왔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장차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뜻입니다.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은 것들이 배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폭풍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뭐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베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일 죽을 위기 폭풍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너무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죠? 이거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을 때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 모습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그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더 큰 광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폭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 그 격동의 바다에서 자란 고기는 맛있다고 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지점의 과일이 훨씬 달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 폭풍을 뚫고 나올 때마다 우리 신앙은 훨씬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 있고 인격이 훨씬 넓어져 있고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폭풍은 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강한 사조로 바꾸어 놓습니다. 머지않아 상상도 못하는 폭풍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강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내게 폭풍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곧 잠잠해질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야단치셨고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그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머지않아 이 폭풍을 주님이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캄캄한 지금 폭풍을 통과하고 있다면 찬란한 밝은 날이 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슬픔의 밤이 왔다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캄캄한 폭풍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머지않아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시간 계산을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보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러합니다. 젊음이라는 아침을 경험하지만 나중에는 노년기라는 저녁, 밤을 경험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도시, 나라, 시대가 그러합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잘 찬란하게 빛나다가 죄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고 쇠퇴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만큼은 하루 계산을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끝납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냥 예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캄캄한 흑암, 폭풍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잠재우십니다. 지금 온 천지가 요란하고 시끄럽게 폭풍이 불어왔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가 곧 있으면 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맹렬했던 광풍도 잠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목적지가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날을 참으로 고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운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와 믿음만 있다면, 내게 정말 참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폭풍을 정말 담대하게 오히려 감사하게 맞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배를 타고 갑시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